지난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7일에 워싱턴을 떠났지만 시간차로 28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선교대원들과 준비 점검을 위해 하루를 쉬고 29일 밤에 캄보디아로 출발해 30일 새벽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서 서너 시간을 자고 그날 아침부터 4월 2일까지 나흘 동안의 프놈펜 사역을 강행군하고 4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후 자동차로 6-7시간의 밤길을 북쪽으로 달려서 3일 새벽에 뿌레야 위히어에 도착해 호텔에 여장을 풀었는데, 호텔은 수건과 비누, 세면 도구도 없고 에어컨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의 20번째 캄보디아 선교에서는 최악의 밤을 맞았지만 감사함으로 몇 시간을 지내고 3일 아침부터 서둘러 신학대학 졸업식 행사를 치렀고, 그 호텔에서 1박 2일 후 4일 낮에 3시간을 달려 시엠립으로 와서 호텔에 여장을 풀고,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내가 18년 전에 처음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해 학교 강의를 하고 10여 년을 다니며 강의를 했던 시소폰 신학대학교를 방문하고 다시 시엠립으로 돌아와 하루 저녁을 보낸 후 4월 6일 7-8시간의 자동차 여행으로 시엠립에서 프놈펜으로 돌아가 7일 새벽 비행기로 인천으로 와서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말 그대로 강행군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3-4년 만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이지만 무더위가 시작돼 40도에서 45도나 되는 캄보디아의 날씨는 살인적인 더위였고, 건물과 길거리, 예배 장소는 에어컨이 있는 곳만 견딜만 하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곳은 밖에 더위와 다르지 않게 뜨거운 열기가 대단했는데, 그러한 무더위를 이겨내며 묵묵히 선교 사역에 헌신을 해준 동료 선교 목사들에게도 고마웠고, 무엇보다도 열대의 뜨거운 대지 캄보디아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생명을 바쳐 묵묵히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밤과 낮이 바뀐 시차 문제에서 계속되는 집회와 갑자기 쏟아진 폭우 산사태로 돌과 흙과 나무와 흙탕물이 뒤섞여 좁은 계곡을 덮치며 흘러내리듯 좁은 골목길에서 대로까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사람들로 뒤엉켜 움직이는 무질서의 물결에서 차 사고의 염려와 쉴 새 없는 무더위로 긴장되고, 1970년대 폴포트 공산당의 만행으로 200~300만이 죽임을 당한 킬링필드와 중요
관광지 탐방에서 수시로 차에서 내리고 타는 일과 이곳저곳을 많이 걸어야 하는 일들이 누적돼서 선교 일정은 피곤의 연속이기는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나의 20번의 캄보디아 선교 여행 중에서 이번 여행은 박기석 선교사의 세심한 안내와 대접으로 역대 최고의 음식 대접을 받은 것은 행복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강행군 중에서 내가 매일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운동을 한 후 아침 7시 반부터 하루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11박 12일의 캄보디아 선교 기간 동안에 신구약 성경 2번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271번을 읽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축복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금년 1월 중에 여러분에게 금년에는 내 일생일대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고 그 도전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and violent take it by force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격렬하고 맹렬하게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공격적인 도전으로 말씀의 천국, 은혜의 천국, 마음의 천국, 질병 치료의 천국, 영혼의 천국, 물질 축복의 천국을 탈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구약의 두 증인과 신약과 종말의 두 증인입니다. 스가랴서 3장과 4장엔 BC 605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포로 생활 70년 만인 주전 537년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포로지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 스알디엘의 아들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을 본토로 영솔해서 돌아온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수룹바벨을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수고된 후 7년 대환란이 지구촌에 시작될 때 전 3년 반 환란 때에 하나님이 지구촌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할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나의 두 증인, my two witnesses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포로 귀환 때의 두 감람나무가 바벨론 침공으로 파멸해 70년 동안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과 성곽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쓰임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라면 신약시대 특별히 예수 지상 재림 직전 종말시대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환란시대에 지구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메시아 낙원의 천년왕국을 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입니다. 스가랴 3장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책망을 하신 후 그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총한 관을 머리에 씌워달라. Let them put a clean turban on his head 라고 요구하자 천사들이 총한 관을 그에게 씌워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백성, 죄를 지은 성도들의 예표로서 사단 마귀는 범죄하고 실수한 성도 여러분과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죄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 짓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가져와서 회개하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This is a brand plucked out of the fire. 이것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다. 이것은 타다 남은 부지깽이같이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나의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속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처럼 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볼품도 없으며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대적하는 사단을 야훼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도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피난처 하이딩 플레스의 저자 네덜란드 성도 코리템 붐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온 가족이 체포를 당해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부모는 감옥에서 옥사당하고 사촌 언니 배씨는 독일군에게 강간을 당한 후 고문을 당해서 옥사하고 그녀만 살아남아 추록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독일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호소하는 간증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코리템 붐이 어느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예배가 몹시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있었던 열기와 자유함과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나 어떤 반응이 없었고 냉랭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흐를 뿐이었고, 성도들은 초점이 없는 공허한 눈으로 그녀를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은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코리텐 붐은 하던 설교를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아,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그녀는 크게 2번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성도들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설교는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청중들에게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찬양은 뜨거웠고, 성도들의 통성기도 열기는 교회 안을 용광로처럼 은혜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 있는가. 만일 이 싸움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사용한다면 교회는 변화될 것이다. 성도들의 신앙은 달라질 것이다. 많은 사단의 억압이 사라지고 놀라운 해방과 기쁨이 교회 안에서 넘쳐날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답답할 때, 기도가 막힐 때, 찬송하기가 싫어질 때, 마음이 억누릴 때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권세 있는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2 증인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과 본문의 2 감람나무 2 증인은 기독교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서 14만 4천은 이단 교파들이 내세운 주장이었고, 2 증인은 이단 교주들이 내세웠던 주장이며 지금도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대담해진 사탄 마귀는 14만 4천과 2 증인을 뛰어넘는 이단들이 세상에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론 강해에서 첫 번째 종말 징조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Take heed that no man deceive you.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니 저희를 쫓지 말라. Many sha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Christ, and the time draws near. Do not go after them. 라고 경고했듯이 지금은 14만 4천과 2 증인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황탄무계하고 참담하며 추악한 이단들이 우후 죽순처럼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과 2 증인의 이단은 고전이 됐고, 지금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성적 타락이 무색하고, 창세기 19장과 레위기 18장 20장의 소돔 고모라와 가나안 원주민의 타락 풍속이 무색할
음란 은탕이 판을 치는 가증하고 문란한 이단들, 통일교 문선명의 혼음 교리에서 신천 신지 이만희의 음란과 만민교회 이재덕의 음란과 15,000명의 처녀를 소유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떠들다가 구속된 시대의 탕아 JMS 정명석 이단이 우후 축순처럼 일어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재림 예수,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 전지전능한 여호와라고 떠들고 심지어 명함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재 한국에만 이런 이단들이 20-30명이 넘는다고 하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the two olive tree and the two candlesticks는 하나님의 그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두 증인을 해석한 학설들은 이상근, 조용기, 버클리, 벵겔, 베델볼프 목사들이 주장한 모세와 엘리야설이 있고, 박윤선, 서건태, 핸드릭슨이 주장한 전 세계를 걸쳐 성직자와 선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과 싸운 교회들로 보는 학설이 있으며, 이광범 목사의 종말 추수기의 종들로 보는 학설, 그리고 이 김 목사와 피니스 베이크가 주장하는 에녹과 엘리야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와 엘리야설과 에녹과 엘리야설이 많은 지지를 받는데, 모세와 엘리야설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비오나산에서 예수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였고, 모세와 엘리야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으며,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모든 예언서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서를 지지하는 이유는 첫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을 수 있도록 이전에 한 번도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에녹과 엘리야는 심판을 예언한 자들이며, 세 번째, 두 증인이 행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며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고, 네 번째, 무엇보다도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데,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 사흘 반 만에 부활해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보다는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을 교회설과 종말 추수기의 종들로 해석을 한다면, 자칭 감람나무로 주장을 했던 박태선이처럼 아무라도 내가 하나님의 두 증인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이단으로 정죄할 근거가 희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It is appointed to man once to die 라고 했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가 세상에 다시 와서 죽고 부활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지 죽기 위해서 에녹과 엘리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의 공중 재림 때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성도와 메시아 낙원에서 천년을 살고 산채로 천국에 올라가는 성도는 사실 에녹과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축복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휴거 성도든 천년 왕국 성도든 죽음을 경험치 않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녹과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3년 6개월 42달의 사역을 마치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후 두 사람의 시체가 5대양 6대주 지구촌과 각 나라 TV, 유튜브, SNS, 지상파에 노출돼서 불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보여지다가 사흘 반 만에 기적적으로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하여 지구촌 인류가 보는 데서 하늘로 휴거 승천을 하는데, 그때 그 도시에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성의 10분의 1이 갈라진 땅속 분지로 사라져버리고 7,000명이 죽으며 도시는 강풍에 사시나무 떨듯 뒤흔들리며 땅들이 갈라지고 빌딩들이 수없이 주저앉아 버리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자 세계 도처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지상사역의 자기 사명을 끝내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의 죽음과 기적적인 부활은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들의 부활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불과승승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로 지구촌에 나타나는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2달의 사역과 사명을 모두 끝내고 순교를 당한 후 하늘로 휴거 승천하면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용의 권세를 받고 두 증인을 죽이면서 역사에 등장하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42달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지만 다니엘서 8장 14절,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대로 7년인 2520일에서 220일 7달 열흘이 삭감된 2300주야 2300일이 되면서 아마겟돈에서 유황불 지옥으로 던짐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지만 에녹과 엘리야는 자기들의 사역 기간을 다 채우고 부활 승천으로 승리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7개월 열흘이 삭감된 기간만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다 누리고 우리 사명을 다 잘 감당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79년 가을 내가 아주 특별한 은혜로 45일 동안 한국 기독교 근대사의 한 획을 그은 대부흥사 용문산 기도원 원장 나운목 목사님을 보필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한국말도 어눌한 눌변의 목사고 영어도 부족한 애송이 목사였지만 한국교회의 거목 나 목사님의 부탁으로
45개 미국 교회와 3개의 신학대학을 순회하며 설교 통역을 해드렸는데, 나는 그때 그 어른과 45일 동안 숙식과 여행을 함께 하면서 본인의 간증과 알려지지 않은 한국교회의 개인 비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이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집회를 따라다니며 북을 치고 찬송 인도를 했던 집사 이야기입니다. 수원에서 부흥 집회를 마치고 강사 숙소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저녁 집회 후에 철야 기도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집사의 부탁을 듣고 허락을 했대요. 그런데 새벽 3시쯤에 철야 집회를 인도하던 집사의 안수 기도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 병자는 그대로인데, 그 집사가 안진뱅이에게 병이 낫다 계속 병이 낫다고 그 입으로 시인하라고 시켜서 안진뱅이가 앉은 채 내 병은 낫다고 좀 한참 떠들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낫지 않은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박 집사가 기도해서 안진뱅이가 낫다고 하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자 장로교단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장로교단 집사가 감리교회 장로 부흥에 북치기로 따라다닐 수는 없다 해서 그 집사에게 장로 장립을 했는데, 그가 바로 박태선 장로입니다. 그때부터 박태선 장로는 나온몽 장로를 떠나서 단독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한 것은 박 장로의 집회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당시 전국 순회로 인도하던 박태선 장로 집회에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은사들이 나타났으며, 예배 후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금반지,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금팔찌, 금시계, 보석들이 가마니로 쓸어 담을 정도였고, 나중에는 자칭 박태선 장로는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박태선을 따라서 신앙촌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어느 날 그가 용문산 기도원 나온몽 장로를 찾아와 형님, 우리 둘이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두 증인이 되자며 건의를 해서 이런 지하에 책망을 하고 거절해서 그를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온몽 목사님이 직접 내게 들려준 박태선 장로의 비화입니다. 박태선이 자칭 감람나무가 되고 한국교회에서 이단의 괴수가 된 지 수십 년 후, 그는 극심한 치매와 정신병으로 예수는 개새끼요, 마귀 대장의 아들이며 성경은 98%가 거짓말투성이라고 말을 했고, 땅에 새 하나님이 와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나다. 내 나이가 지금 5798세로 했다가 1985년부터는 자신의 나이가 1조 5천억세라고 주장을 하다가 미치광이 늙은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박태선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장차 하나님은 지구촌에 에녹과 엘리야를 두 증인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이고, 그들의 집회가 있는 야구장, 축구장, 대형 돔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그 주위의 교회들은 주일마다 교인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를 반대하는 무리들은 그들을 살해하려고 현안이 돼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기도로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로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므로 전 세계는 에녹과 엘리야를 환영하는 무리와 반대하는 무리로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반의 세월이 흐른 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두 주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5년이나 10년을 살았다면 그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성경에는 3년 반만 산다고 말했지 더 이상 산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3년 만의 세월이 흐른 후 에녹과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죽어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알려주는 미래의 예언입니다.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단들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두 구원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